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고대하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도 받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세계의 상황과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 어두움,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이 창조와 항상 interaction,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크고 좋으신 계획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나의 자신의 아픔 가운데에 절망하고 있는 욥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린 욥.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며 원망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예전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욥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욥기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으나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어떤 입이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따져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입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외쳤던 욥이 회개하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입을 막아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엘리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준비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38장에서는 등장하셔서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다스리시고 큰 짐승들도 먹이시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욥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얼핏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욥을 아주 그냥 꾹 눌러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위대함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욥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원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쪽으로 기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더 의지하면서 하소연하는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창조와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원망하고 나한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녀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들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입을 막고 하늘나라의 평화를 체험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이렇게 의지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될 것 같죠? 아니요.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내가 바로 얘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괜찮지 않아요. 무슨 자격으로? 열쇠가 없잖아요.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나의 대표이십니다. 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환난을 당하셨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태도가 욥과 다릅니까? 전혀 반항 없이, 전혀 원망 없이 끝까지 아버지를 의지하는, 피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무릎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믿음을 아버지께 바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성도님도 성도님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그것이 질병이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은, 그 어려운 상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버리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심을 품고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용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기대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라있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상황을 이기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체에게도,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의 그 뜨거움, 그 임재, 그 헌신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흥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을 다 이기는 주님의 그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